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과 믿음으로 시기심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항상 복 받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 가운데서 복 받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저주받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주받는 사람 길 따라서 가지 않고 복 받은 사람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딱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저주받는 사람 뒤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앞서간 사람 가운데서 이 저주받는 사람이 갔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거기에서 즉시 돌이켜서 복받는 사람 길이 어느 길인가 보고 그 복받는 사람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을 보니까 저주받는 길로 가는데요, 그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니까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가인은 저주받아가지고 누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에 내가 가인이 갔던 길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인을 움직였던 것이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이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시기심이 발동될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길 수 있어야겠다. 시기심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묶고 그 시기심을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평소에는 가만히 잠복했습니다. 병원체 가운데서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금방 일으키지 않고 몇 달 동안 잠복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7년 정도, 원두민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 잠복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우리 가운데 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것이 늘 잠복해 있다가 어떠한 환경만 딱 되면은 이 시기심이 이제 발동을 한 것입니다. 사촌이 망했다 그러면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작년에 돈 샀는데 그때도 아팠는데 올해는 또 돈 벌어가지고 아파도도 그런 사고 샀다 이러면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사고 여러분이 먼저 아파트를 좀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안 아파요. 다른 사람이 사시면 아프지. 자, 그리고 또 자랄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생긴 놈이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나갔다, 아주 고향에 왔는데 보니까 근사한 자가용을 놀고 왔더라, 그러면요 배가 또 슬슬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런 꼴을 본다든지 그런 말을 딱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시기심이 쓱 올라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를 안 좋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슈퍼마켓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거리 하나를 두고서, 길 하나를 두고서 이쪽에 한 가게 이쪽에 한 가게 다 있었죠. 그런데 그 둘이 다 잘 되면 괜찮은데 그 둘 중에 한 가게는 참 잘 되는데 한 가게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잘 되는 가게 주인은 배 아픈 것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가게 주인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마다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가게 물건 안 좋다고, 사실 안 좋은 것도 다 자기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같은 해에 같이 동기로서 입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는 인기 있는 인기 스타가 되고 자기는 무명 스타가 되었을 때 자기가 받는 서러움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인기 있는 그 녀석이 미워지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중상모라 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요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수해 보니까 이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심이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고 또 영적으로 큰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기도해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야지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보니까 그 시기심을 못 이기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욕하게 되고 또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울왕을 보게 되는데
시기심을 못 이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예를 볼 때에 우리는 시기심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는 바울을 통해서 한 수를 배웠는데, 바울의 신앙심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더 삽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입니까? 네. 바울이 이 정도의 신앙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서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지내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바울이 아마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나, 또 저렇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바울의 신앙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경쟁을 해서 자기 나보다도 더 앞서가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열리라,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이 시기심이 발동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에 잡초가 올라오면은 제초제를 딱 뿌리면은 거기 다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 시기심의 잡초가 다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이 시기심이 올라오다가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시기심을 이겼거나 아니면 아예 시기심이 발동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되었고, 사울은 왜 그렇게 되었고, 요나단은 또 왜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 다음에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목에 있는 대로 사랑과 믿음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알려지게 된 때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블레셋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밤을 쳤습니다. 그 밤 치는데 덩치를 보니까 2m 90쯤 됩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큰 덩치니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아마 덩치도 아마 컸을 거예요. 그 크고 큰 덩치에서 목소리가 꽉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막 천지가 개벽할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를 욕을 하면서 항복을 해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랑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또 그 풍시만 봐도 이스라엘 백들이 꿈쩍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이 형 면회에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가지고 그때 나갈 때 무기가 물맷돌하고 물맷돌 5개하고 물맷 던지는 기구하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이마를 맞추어서 그를 쓰러뜨리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에게 있는 그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에 탁 쳐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관심거리고, 또 특별히 사울왕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 소년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군장 아브넬이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제 사울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물어보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해도 사울은 이새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새는 평범한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농축도 하고 농사도 조금 짓는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알고 합니까? 이름이 알리지 않는 그러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관시거리가 되는데, 이때에 사울이 다윗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울 옆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딱 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가 참으로 힘든데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이요, 어떠한 외풍이 불어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정에 관한 그 기사가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딴 게 필요 없는 거 하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하나밖에 없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단은 보자마자 다윗이 자기 마음에 속 들었고 다윗 역시 요나단이 자기 마음에 속 들어가지고 이제 친구합니다. 요나단이요 다윗보다 몇 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자하고 다윗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노래를 지어서 말했습니다.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것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그 사랑이 크니까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바로 시기심의 발동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자입니다. 거기 4절에 보면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했습니다. 투기가 바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 이거 막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발동이 안 되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내가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야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보다도 자식이 더 뛰어나다 하면요 부모는 기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본문 보니까 그 버나야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보다도 더 크고 더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듣고서요 다윗 왕이 야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할 때에 부모하고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을 칭찬해 주시면은요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형님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형이 듣는 데서 동생을 칭찬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형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할 때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마음대로 칭찬해도 되는데 형 동생 사이에는 형을 칭찬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동생을 칭찬해주면 형이 배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자,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요나단은 기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로 왔을 때에 너 집에 되냐? 베들레헴이다. 이제 너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 집에 있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이때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또 암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혼동되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타고 영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신하가 추천해가지고 사울왕 앞에 딱 모셔놓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악령이 떠나가고 그 사울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병기단제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을 몰라봤는가? 그냥 그런 줄 알았지 그 녀석이 요 다윗인 줄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사를 본 것이냐 그냥 여사를 봤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를 이제 주목합니다. 자, 주목하는데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군사로 이겼으니까 블레셋 지방 그 점령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니랑 해봐라 하니까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의 장을 삼았다. 군대 장을 삼았을 때에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뻐가지고 또 잘하니까 이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씌워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20살도 안 된 10대 후반입니다. 한 17, 1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을, 소년을 군대, 이스라엘 군대 전체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 대단한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하니까 온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임금님 옳습니다. 이렇게 합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건이 생깁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악기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 다윗을 이제 환영하는데 사실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 이 자리에서 여인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거 빼고 야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사울과 다윗을 딱 대비해가지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래가 되어가지고 이 여인들의 입에서 노래가 펴져나가지고 백성들 사이에도 이 노래가 전파되고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신하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사울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말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만 없었어도 그 여인들이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만 안 불렀어도 괜찮은데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 말을 딱 듣고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심히 노했습니다. 그 불쾌하게 하고 또 심히 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에게 있는 시기심이 지금 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 불쾌해하고 심히 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다윗이 나를 치고 이 나라를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시기심이 그렇게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말을 들으니까 불쾌해지게 되고 노하게 되고 쓸데없는 오해를 하게 되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또 던지기도 하고 두세 번 던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다윗을 만나거나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도 더 큰 용사로 인정하게 될 때에 사울이 그것을 못 받아줬습니다. 왜? 시기심 때문에.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되기를 원했는데 요나단이 안 되고 다윗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너도 만나게 달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시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런 적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할 자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지금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바로 그렇게 충신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거 보니까 이 시기심이 지금 사울 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시기심을 사울 왕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임금이 조그만 소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쫓아다닌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 다스리는 툭튀 문제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이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도 이 시기심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았습니다. 그가 엔게디 홍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가 마려워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제 죽이자, 사울 죽이자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싹 빼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볼일 다 보고 나갔을 때에 다윗이 따라 나가서 그 옷자락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함께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러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라.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딱 알았을 때 나는 저 다윗을 학대하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구나. 감동해가지고 울면서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게 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가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맹세하라. 이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감격을 가지고 말하면은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쫓아다니지 않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또다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동도 이 시기심한테는 당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스러운 것이 이 시기심을 눌러버리고 다윗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군대 장로를 삼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윗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또 쫓아다닙니다. 그 중에 또 한 번은 사울과 또 그 신하들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창과 무병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이 또 한 번 더 자기 결백함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말합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이 시기심이라는 놈이 얼마나 참 독한 놈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시기심이 독한 것이구나. 그걸 알면은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도 독한 것이다. 이걸 알고 이 시기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늘 하늘나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기심은 또한 감동을 무효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게끔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늦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랬고요. 그러나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변호해 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왜 죽을 자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무찔러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왜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다윗은 오히려 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더해서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가 뭔가 하니까 다윗이 숲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는 거 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보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보친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자의 요나단은 다윗의 다음이 된다. 이 사실을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 나도 그를 높여야 된다. 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보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랑에서도 시기심이 발동 안 됐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도 그 시기심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국교에 세우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마음, 이 믿음을 요나단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사울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있는 이 큰 믿음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시기심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로 안 오고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자기 선생님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심 발동해서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과거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온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요 믿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라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모세가 자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처럼 분류하는 것을 보고서 배아파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가지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기심 발동 안 되는데 어디 나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한번 되어보자, 제사장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역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갖가지 잡초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탐욕도 올라오게 되고 시기심도 올라오게 되고 교만한 마음도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여기한테 내가 찌면은 나도 모르게 탐욕의 길로 가게 되고 시기심의 길로 가게 되고 교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저주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가지고서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잡초들을 제거해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이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는 대로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이 시기심을 그 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다윗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 믿음, 이 사랑과 이 믿음이 요단강을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사울은 초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들을 다 제거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요, 잡초가 나와가지고 잡초에 말을 하게 되고 잡초의 행동을 하게 되어서 추한 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논도 보니까요, 지금 벼가 싹 누렇게 있고 고기를 박수기가 있는데 잡초가 없이 벼만 쭉 남아있는 논 보니까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잡초가 있는 논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기 조금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곡식도 있고 대부분 잡초도 많습니다. 잡초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믿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잡초들을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 제거해버리고 곡식만 딱 남아야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산이 사랑과 큰 믿음 가지고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사랑과 믿음으로서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